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년부 초동부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19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무총회록과 그동안 우리 홍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이렇게 연별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19년이 지나서 지금은 성년이 됐죠. 그리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포함해서 19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젊었죠? 예. 그때 한참 이제 우리 젊은 권사님들 일하실 때고, 또 어린이들이 많았다가 19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어린이들 다 어디 갔죠? 학교 가고 성장하고 또 타지에 가고 직장 가고. 근데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우리 교회 인구를 조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를 봐도 역사적으로 항상 정상 삼각형입니다. 정상 삼각형.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삼각형을 딱 세워놓고 보면 밑에가 길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점점 줄어들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적고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유년부, 초등부, 영아부 말고 유년부, 초등부로 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 우리 교회 내에 어린이들이 몇 명인가 했더니 2-3명밖에 없어요. 2-3명밖에. 교사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특송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매우 보기 좋은데,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어린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국가적으로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이 어린이가 많아야 되죠. 그 요즘 초등학교 가면 어린이들이 한 반에 10명, 많아야 20명. 그 전에 저희가 다닐 때는 7-80명. 그래서 오전에 교실이 없으니까 오후반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10반까지 있어요. 1반에서 10반까지. 아주 왁자지껄했죠. 그래서 한 반에 70명, 80명 있으면 그때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미국에는 한 반에 10명, 그렇게 초등학교 애들이 있다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국가적으로 인구 정책을 잘못 썼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도요, 어린이나 중고등부, 청년까지 이 각 부서가 거의 없어요. 교회도 문을 닫는 판인데 각 부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비관적인 그런 미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정에서 애를 새로 낳을 수도 없고, 그죠? 아무튼 기도하십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우리 지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한 어린이를 잘 키우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초대 왕으로 세우셔. 그게 마음에 맞지 않아서 결국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맞는 자라. 근데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하고 이재근 같은 그런 프로 골퍼도 나오고, 예? 사실 조그만 이 시골 소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커지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지도자나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학생이 있어야 스승이 있는 거고 스승이 있을 때 또 학생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을 보러 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거죠. 가게에 들어와서 이 물건 저 물건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사지도 않고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물건이 자기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 값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상점의 물건도 같은 값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굳이 솔로몬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두 왕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더불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이미 여기 나타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울 왕 다윗 왕의 경우 어떤 점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에 드실 거야. 그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래서 든다라고 생각하면 꽁표를 치고, 안 든다 생각하면 X표를 피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표시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만 알도록.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여러 가지이었었지만 정리를 해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우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역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면 이제 지도자들이 선택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선택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특히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도 사실은 되고 싶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모세부터 많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이 나라에 생겼고, 그리고 사무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를 일컬어 신정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정시대,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시대, 이게 신정치시대.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같은 민족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지도권을 맡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통치할 왕을 우리 손으로 좀 뽑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도자를 뽑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당신들이 뽑아봐라고 하나님이 그냥 위탁을 한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추대하고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중에 승인을 해 준 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뽑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걸어 나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나 혼자 내가 왔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폼 잡으려고 그러고 결국 교회를 분리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기초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내가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OX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OX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시. 두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뭐냐?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자,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왕이 내가 이제 왕이 딱 되니까 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허리를 굽혀서 왕에게 인사를 하고 모든 백성이 떠받들어 주는 것이 왕의 자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보니 평소에 입던 옷이 달라집니다. 머리에 왕관이 쓰여집니다. 잠자는 집이 왕궁으로 바뀝니다. 먹는 음식이 고급스럽게 바뀝니다. 사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의 이유가 된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인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블레셋 군대의 수장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죠.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때 사울 왕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잘 아는 내용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빈정이 상했어. 아니 왕은 난데 왜 저 다윗이 설사 그렇게 이겼다 할지라도 왕을 높여야지 저 소년 다윗을 높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기가 난 겁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왕인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이 다윗에게 돌아간 것 때문에 교만함으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데 반면에 마귀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어떤 특권으로 오해해서 교만의 원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한 것은 무엇이고 겸손한 것은 무엇인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보편적으로 교만한가 겸손한가 OX를 치세요. 누구다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 OX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아마 이것은 다 여러분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을 잘했어요. 뭘 잘했다고요? 거짓말을 잘했어요. 사울 왕은 정직한 왕이 아니었어요. 임기응변에 능했습니다. 말 바꾸기를 잘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21장, 계시록 21장.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광경을 이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어떤 모습인가 그랬더니 이런 큰 아주 큰 뭐라고 그러나요? 그 갈고리 같은 걸로 이 혓바닥에다가 껴가지고 매달아 놨어. 그러면 그 혓바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갈고리로 꼈으니까 매달아 놨으면 떨어져야죠. 찢어지든지 해가지고 떨어져야죠. 근데 안 떨어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근데 그 고통이 언제까지예요? 마치 풀릴 때까지일까? 마치 하지도 않았어. 그 고통이 영원토록이에요.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 사울 왕이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3번밖에 못했네.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하고 20번을 해야 한대요. 차라리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한 번 거짓말하면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20가지 거짓말, 결국에는 그 거짓말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사람에게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도 여러분은 공표입니까? 엑스포입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4번째, 하나님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는 욕심이 많았어요. 사울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돌려가지고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권력의 욕심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연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울은 왕권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도 왕권이 연장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기 없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정사를 팽개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나갈 정도의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했던 거죠.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은 그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마침내 그의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은 많았지만 만약에 그도 회개했더라면, 잘못을 뉘우쳤더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울 왕도 아무리 성경에 찾아봐도 잘못했다라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사울처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욕심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OX표를 마음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점이 두 가지였어요. 정리해 보면.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또 그 다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2절까지. 거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 이견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당연히 들고 싶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여러분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응답의 증표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요구사항이 금방 금방 응답이 안 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 지나가 후에 보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게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알 수 있는 증거는 내 마음의 평안이라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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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베들레헴 시골 동네 양을 치던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였습니다. 서민 목동 출신.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이유가 다윗은 모든 것에 어떤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이 없이 솔직담백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이 돼서 간접살인, 간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죠. 간접살인입니다. 그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왕인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간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엄청난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직담백하게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사울처럼 그렇게 실수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후계자를 삼아봐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시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왕권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때에 사울 왕 대신 다른 후임자를 세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난리 나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지만 만약에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역적죄로 사무엘도 다 죽을 수 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살벌한 상황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무엘은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장남부터 면접을 하게 됩니다. 7째 아들까지 하나하나 불러서 살펴볼 때 사무엘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왕감이에요. 인물 좋죠. 기골이 장대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아들일까 하고 점을 찍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 아들일까 하고 점을 찍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결국 7째 아들까지 전부 다 퇴짜 맞았어요. 이때 사무엘은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여기 오지 않고 형들 대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데려와라. 데려온 아들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다고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 7째 아들까지는 그냥 손님 맞으려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왔는데 사실은 다윗은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니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과 의로운 척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충성된 부하 우리아 장군이 아내 밧세바,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일, 이건 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왕비를 삼은 사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왕이 장군 하나 전쟁터에 가서 죽이고 그 부인 취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윗 왕에게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른 일이 아니었죠. 사실 누구도 왕의 그러한 처사를 탓할 수 없었고 비밀리에 취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흑막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선포하던 나단 선지자.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범죄일지라도, 아무리 숨겨진 비밀일지라도 언젠가는 역사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증인이시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살찐 양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웃집, 가난한 이웃집에 있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그 한 마리를 강제로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태평성세 이 나라에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니 어찌 내가 가만둘 수 있겠냐? 내가 그 자에게 중벌을 내리겠다. 당장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 없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다윗의 낱낱이 다윗의 죄악상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 왕비와 후궁들을 수없이 많이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단 말이요. 그리고도 그것을 숨기려 했단 말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사실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사로 가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주먹보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거기서 단칼에 나단 모가지를 칠 수도 있어요. 왕이. 안 그렇습니까?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후의 결과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누구 앞이라고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다가 목을 쳐라 라고 하면 그날 이후로 사건은 다 그냥 무마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다윗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엔 두 번째 것을 다윗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한평생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로 낱낱이 회개한 내용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O입니까? X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또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는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오늘 5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잘못도 했지만 그 잘못까지도 그는 회개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국가가 아니고 개인의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직장과 모든 사업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고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것이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민주주의, 신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합니다. 그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유초농구 교사 여러분, 아직 학생들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워요. 속히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아마 여러분 그 19년 전에 어린이들이 많은 그 어린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 어린이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으로 잘 자란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겁니다. 그죠?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자랐고 다 이게 보일 겁니다. 그게 19년 전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그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여기서 잘 자라가지고 20년, 30년, 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솔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꾸밈없이 솔직하게 본인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교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로서 더욱이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유년부 초등부가 예배하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